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으로 잘못된 복음의 영향 2-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사울이 하나님 즉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주의 누십니까? 나는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살아계셨구나. 그때에 그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내 복음 좀 증거해 주라. 그 순간 그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순간 그는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되었고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보시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즉 그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사도를 하는 그 직분을 주셨을 때는 믿음과 함께 사랑도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100%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더불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그에게 주셨다고 간섭과 더불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가 같이 부어질 때 믿음도 같이 부어졌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함께 부어졌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가 이가 갈렸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도 함께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예수도 믿어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도 넘치도록 자기와 함께 부어졌습니다. 은혜와 함께 부어져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충성되지 않았지만 충성되이 여기에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부어주셨고 사랑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노라.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경험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2장 15절에 그러나 가만있어 봐. 이 제가 1장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미쁘다 이 말은요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이요. 즉 모든 사람이 받으면 다 좋다. 받을 만한 말은 좋은 말이다. 이 말은 미쁜 말이 미쁜 신실하다 이 말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가 적용이 되었는데 너는 그렇게 안 된다. 너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직분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이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안 신실한 것이죠.
이것은 미쁜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에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을 때 긍휼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어졌다면 이것은 우리도 그러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그 사람에게 진리이지만 나에게도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복음이 어떤 특정인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무나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을 세울 때에 주님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란 말은 단순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과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교제가 끊어졌던 그런 것들을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하시려고 다메섹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괴수가 두목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 그러면서 16절은 15절의 끝부분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었지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자기가 얻은 긍휼이라고 봅니다. 긍휼. 그러나 죄인임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일체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참아주셨습니다. 아마 간섭이 없었으면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간섭을 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간섭을 안 했으면 그 스데반을 죽일 때도 못 죽이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스데반 사건이 사도행전 7장인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이죠. 그곳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할 때도 주님 일절 오래 참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외국 도상관 그까지도 잡아 죽이겠다. 예복으로 도망간 사람까지도
다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전혀 주님이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란 겁니다. 주여 누십니까? 그래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때에 그가 순간적으로 전륜이 느껴 100% 하나님인 걸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자기를 그러면 그 중간 그 사이에 자기는 전적으로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 살아났다면 보여주라니까 또 하늘로 올라가 버렸대. 그리 열이 더 받은 거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가 딱 자기를 만나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는 느낀 거예요. 뭐라고 느꼈느냐? 벌써 내가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죽였을 것인데 나를 살려준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때에 그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일어나 담역 속으로 들어가라.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을 것이다. 가니까 아나니아를 설득시켜서 보내서 그가 잠시 동안 눈이 멀었지만 눈을 뜨게 해주고 그에게 사명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라비아 광야 그곳이 시내산에 있는 곳에 3년이나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기다리신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가 살아가서 아니고 내가 제일 먼저 일체 오래 나를 통해 나를 일체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나타나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앞으로도 자기 말고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작타가 공인하는 강팍한 자들과 자타가 공인하는 비방하는 자들과 공인하는 그 박해자들과 공인하는 그 자타가 공인하는 악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볼 때에 도저히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죠. 않을 것 같아. 왜? 하는 행동이나 삶을 보면 전혀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정 택한 자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복음을 전할 때에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그가 그가 변화시킨 것처럼 분명히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골라서 하잖아요. 저 사람은 돼, 안 돼, 해봐야 안 돼. 우리가 무슨 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은 돼, 안 돼. 내가 꼭 재판관에 앉아서 그렇게 고르고 있어요. 생서 어부들이 고기를 그물에 잡아서 그 고기를 좋은 고기, 안 좋은 고기 내 혼자서 고르고 앉았어. 그럴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남편은 되고 내 아이는 안 되고 도저히 안 돼. 안 되는 게 안 되죠. 당연히 사단이 막고 있으니까. 또 사단이 나를 또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니까. 그래서 철저한 전도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이 전도하고 회개 없이 은사 받고 회개 없이 말씀
들어가와야 전혀 변화 없어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들도 바울처럼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바울이 변화되었다면 너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왜 못 있겠느냐? 내가 바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냐?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바울을 모델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아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남편을 바라며 저 사람은 예수를 믿겠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충만합니다. 도저히 저 사람 못 믿어. 세상은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무슨 이런 생각이 충만해져 있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대. 장 지질 게 없어서 그 손가락으로 장을 지집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장 지지라. 손가락 잘라서 지지보라세요. 자기 손가락 잘라줄 사람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믿음대로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시인도 고백도 참 잘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돌아와도 우리 남편은 안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이 신경 중에, 우리 모든 몸의 신경 중에 대장이 언어 중추 신경이에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장에서 힘을 줘요. 신경 중에서 최고의 대장 신경이기 때문에 언어 중추 신경이 말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그 말을 이루도록 벌써 돕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너는 이 말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말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세상이 그 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을 야고보서에 혀는 온몸을 굴레를 씌운다. 혀는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혀에서 낸 말대로 온몸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같은 사람을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이 기다려주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을 자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 즉 다르게 말하면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은혜를 입고 또 입을 뿐만 아니라 직분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품의 변화나 믿음과 사랑과 능력을 덧입었다면 우리도 다 그런 은혜를 주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직분자로 세워지는 거죠. 바울처럼 그렇게 세워져요. 자, 17절 봅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세의 왕이라는 말은 영원한 왕이라는 거, 썩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는 말과 같은 건데 사람이 죽어서 썩습니다. 사람은 썩지만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그 홀로 하나이신 오직 한 분이신 그 말이거든요. 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하도록 있을지어다. 왜 복음을 소개하다가 바울이 이 말을 하느냐? 복음을 말하다가 보니까 복음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고 적용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자, 아니면 복음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또 이루신 분은 예수님, 적용하신 분은 성령님이지만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저 고마워서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냐. 그냥 복음은 12절의 감사로 시작해서 17절의 감사로 마치는 것이 복음인데 율법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성경이 말한 대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만약에 생겼다면 얼마나 여러분 교만할까요? 그래서 말씀에 교만이 들어간 사람은요,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에 들어가 있는 게 딱 고정이 딱 돼 있어요. 이 말씀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613가지 율법을 전부 다 지켜서 여기까지 왔노라 한다면 얼마나 그가 교만할까요?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여러건 이거 하고 저러건 저러고 하고 다 나는 그리고 11조도 내가 끝소리까지 쫙 맞춰서 하고 막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복음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고 믿어지게 해주고 사랑도 부어주고,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마다 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오래 기다려 나를 사도가 되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본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율법과 다르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감사와 찬송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이런 찬양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을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이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침이고요. 이 가르침으로 내가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예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나를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내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인데,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인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와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앞에 3절과 4절에 있는 사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예배소 교회 안에 진리도 아닌 복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신화와 족보의 말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헛된 가르치는 자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는 바른 복음을 나에게 지도받았으니까, 너는 바른 복음을 가졌으니까 교회 안에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저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선한 싸움, 바른 복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더 이 복음을 왕성하게 더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에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복음을 향한 믿음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은 선악,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관이 양심이라는 기관이에요. 양심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송사를 하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고발을 합니다. 양심이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양심이 고발한다라는 거죠. 내 양심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 먹었다고 그 양심이 고발하는데, 그것은 남의 물건이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변명 기능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배도 고프 목이 말라서 돈이 없으면 사 먹을 있으면 사 먹을 것인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훔쳐 먹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래서 송사가 이기면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는 게 옳구나 하고 그가 죄인임을 깨닫는데, 변명이 이기면 자기가 양심에서 자유한 거예요. 찔림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은 거야. 내가 목말라서 먹은 거야. 훔쳐 먹은 거야. 나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 또 나는 어쩔 수 없이 삶 가운데 그 삶 중에 하나에서 일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가 이기느냐 변명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찔림을 받기도 하고 안 찔림을 받기도 하는 것이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양심이 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인 맞은 양심, 두꺼운 양심, 더러운 양심, 이런 것은 송사를 해도 송사가 안 먹힙니다. 다 그냥 다 변명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리고 찔림 자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쁜 양심, 좋은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양심 자체가 부들부들하도록 평소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서 이런 삶을 쭉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 좋은 양심이 있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라는 말은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버렸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20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20절 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직분자거나 아니면 주의 종으로 세워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바른 믿음에서 떠나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도 이것을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양심을 떠났기 때문에, 착한 양심을 떠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를 가르쳐준다든지 영지주의를 가르친다든지 이단 사설, 어떤 신화와 족보말을 가르치는 곳에 들어간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급인지는 이렇게 해보는데, 이들이 있다가 교회를 떠나서 있다가 그런 쪽으로 율법주의나 어떤 영지주의 이런 이단신에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너는 그럽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그 짓을 본받지 말고 너는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이 너에게 늘 있도록 하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을 너를 공격을 한다고 해도 내가 끝까지 복음에 대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으로 가십시오.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싸우다가 나중에 불리해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다른 일이 생겨서 떠나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해버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모델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한다면 출교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출교를 시킨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출교 자체가 징계거든요. 그러면 징계는 심판이 아니고 징계란 말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아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리게 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바른 진리에 회방하지 못하도록, 이단 사설을 가지고 복음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를 출교시켰다라는 겁니다. 후메네오가 나중에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도 몰라. 나중에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좀 터지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바울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켜버려. 왜 그러면 출교를 시켰느냐? 바울이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죠. 그것이 영혼보다 더 귀한 것, 일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른 복음이 교회 안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고 주인 노릇하도록 바른 감사와 영광이 돌아가도록 교회를 보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를 잡아놓고 그 사람이 헌금을 하든 무슨 영향력을 미치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교회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그겁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유지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효동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언일까요? 축기일까요? 치유일까요? 돈 있는 사람일까요?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입니다. 복음이 왕노릇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즉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키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이 복음을 우리 뒤에 이어지는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대로 그대로 넘겨줄 줄 아는 효동교회에 그렇게 자리로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바른 복음을 지켜 반드시 싸우게 해 주시고 우리도 바울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청송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서 내 마음껏 놀고 또 모태 신앙이라고 교회 다녀도 부모가 같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다녔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로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에게 직분 주시고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바른 복음이 이 교회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